우리 시간에는 우리 이제 김삼일 선교사님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고든 코넬의 교목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매년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굉장히 좀 교제했던 굉장히 귀한 우리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고 선교사님 되셨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일본에서 한 40일 동안 북해도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 쭉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고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워낙 캘리포니아 LA에 계시고요. 네. 워낙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는데 이거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해서 워낙 본인이 이 일본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저 복음을 모르는 일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하이스쿨 때 일본인 친구들이 있었대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래서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일본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인생 한 1년을 바치겠다. 그러면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면 365명을 전도하겠네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시간 40일 떼놓고 가서 쭉 다니면서 복음을 거의 한 그만큼 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감동했습니다. 저에게 간증하세요. 편안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날 같이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 하나 다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간증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기억해야 될 것과 나눠야 될 것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 시선 돌리는 시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인사드렸는데 이렇게 오늘 또 다시 인사하게 돼서 되게 좋습니다. 이 간증은 사실은 제가 간증을 할 줄 모르고 왔어요. 우리 박목사님께 저보고 12월 4일 수요일 정문 예배와 또 12월 15일 날 주일 예배 설교를 할 수 있겠냐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왔는데 이제 오후에 이제 이번 주일 날 뭔가 하나 시키셔야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농담입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간증을 좀 할 수 있겠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흔쾌히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간증을 이렇게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난 지 4반세기가 됐어요. 4반세기. 25년이 됐는데 간증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좀 상처받은 일들이 몇 번 있어가지고 앞으로 간증을 언제 또 하라 그러면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가끔씩 하기도 했습니다. 제 간증이 좀 간증을 하고 나서 내 이미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좀 괜히 나눴다 이런 생각할 때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또 되게 신기하게도 저번 주에 우리 김정은 목사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시선과 종교인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 이 말씀 전해주시면서 뭔가 나한테 멍석을 깔아주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번 주에 간증 나눌 거를 아시고 그 말씀 나누신 것처럼 그렇게 뭔가 좀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많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올해 그 나이를 여러분들이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 네?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데 올해만 쓸 수 있는 제가 제 나이를 몇 살이냐고 알려줄 수 있는 표현 방식은 죽으면 죽으리라. 제 나이는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제가 이번에 많은 사람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네. 몇 살일까요? 네? 죽으면 죽으리라. 44세입니다. 죽을 사자. 아주 하여튼 나이가 많이 든 노총각입니다. 네, 노총각인데 내 나이를 그냥 얘기하기 부끄러워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무튼 제가 이 4반세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9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조금 있다 만났어요. 1999년 바야흐로 1999년 3월 10일 우리 박흥수 목사님의 생신과 똑같은 날. 박흥수 목사님 제가 되게 뜻깊게 생각한 이유는
제가 예수님 만난 날이 박흥동 목사님 생신이었어요. 박흥동 목사님 한국날이 부록되시던 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토렌스라는 지역에 310 지역, 310 지역번호가 310 지역, 310 지역에서 3월 10일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1999년. 그래서 제가 우리 일남 이녀의 막내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성해병원에서 1980년도 1월 18일 금요일 저녁에 저를 낳으셨어요. 저희 누나, 작은 누나까지 낳았을 때만 해도 의사 선생님이 더 애 낳으면 죽는다. 우리 어머니께서 심장 수술도 하셔가지고 굉장히 연약하신 분이신데 애 한 번 더 임신하면 죽는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어머니들 다 그랬잖아요. 아들 하나 낳는 게 또 소원이고 지금은 딸이 더 좋은데 그때는 막 아들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목숨 걸고 아들을 낳겠다고 우리 외할머니께서 선상님 한 번 더 낳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저를 임신해가지고 낳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가족이 저희 아버지께서 9남매고 어머니께서 또 9남매예요. 그래가지고 대가족인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넷째입니다. 아버지도 9남매 넷째고 어머니도 9남매 넷째인데 그분들이 다 미국 가서 사세요. 그러니까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은 얼마 없는 겁니다. 대가족인데 이제 대가족이 다 이제 미국에 사니까 저희 어머니만 이 한국에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이 가족이 그리운 마음에 제가 13살, 14살 정도 때 중학교 2학년 때에 가족 이민을 전체 다 같이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아버지 말씀으로는 이제 너희들 교육 때문에 떠났다 그랬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사업이 힘들어지셔서 가신 것 같은데 아무튼 교육 때문에 떠났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평범한 가정에서 그래도 예수님 못 믿는 가정에서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래도 평범한 이제 그런 건전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랐는데 저에게는 질풍노도와 같은 방황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나중에 이제 미국 나이로 16살, 이제 17살, 한국 나이 17살. 그런 때에 이제 친구들하고 그냥 휩쓸린 거죠. 그냥 호기심 많고, 애들이 좋고, 친구가 좋고. 그때 당시에는 뭐 우상이 뭔지 몰랐지만 그때 당시에 내 우상이 있다고 했다면 내 친구들이 우상인 거예요. 친구들하고 뭐 하는 게 다 좋은 거죠. 나중에 그냥 휩쓸려 다니고 막 그렇게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쯤 후반에 이제 미국에서는 고등학교가 4학년인데 이제 sophomore, 그러니까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sophomore가 끝나면 주니어로 올라가는 여름방학에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 여름방학은 좀 제가 좀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그냥 풀어달라.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를 엄청 믿어주셨어요. 엄청 믿어주셔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저녁 8시에 학교 상담사를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저를 믿어주셔가지고 저녁 8시에도 내보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가 3시에 끝나는데 상담사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 카운슬러가. 근데 제가 친구들은 놀라고 부모님이 거짓말하고 나가는데 학교 카운슬러 만나러 나간다고 하는데 8시에 그렇게 믿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착실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미친 게 하나 있다면 농구에 미쳐가지고 그때 뭐 만화책 슬램덩크 같은 거 보면서 농구에 미쳐가지고 살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방황의 시기가 시작된 거지. 16살 끝나고 소프트몰 끝나고 여름방학 때 그 당시에 제 주변에 담배도 피고 그런 친구도 있었고 술 마시고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아무튼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은 피터 청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4대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집안에 태어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랑 같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안 해줬어요. 그냥 자기 아버지가 날 끌고 같이 교회 데리고 가면은 땡땡이 치고 밖에 나서 담배 피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담배를 소개시켜주고 술을 소개시켜주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마리화나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마리화나 같은 것도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박한 목사님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아마 알았으면 별로 같이 간 게 아니실 텐데 아마 오늘 여기 세우는 거 후회하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우리 저번 주에 김정 목사님께서 종교인의 시선과
네, 예수님의 시선. 네, 그 말씀 하시고 제 용기를 얻고 지금 이 비싼 간증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24반세기 동안 잘 간증하지 않았는데 상처받고 교회에서 대형교회에서 한번 상처받고 대형교회 한 2,000명 앞에서 내가 정말 진솔하게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한 영혼만이라도 열심히 만나면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과오들 다 들으면서라도 한 영혼만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다 나누겠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엄청 상처받고 우리 큰 누나가 나보고 그 내가 간증하러 2,000명 앞에서 간증하러 올라간다고 하니까 우리 누나가 절대 하지 말아라. 네가 우리 집안에 이런 과오를 네가 너 절대 하지 마. 뭐 하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막 잃는 거야. 아빠, 쟤 저거 마약한 거 얘기한대. 이러는 거야. 네? 이 미국에서는 이 마리화나 같은 게 굉장히 구하기가 쉬운데 한국에서는 이 마리화나 이런 거는 낙인 찍어버리잖아요. 이 연예인들 한 번 했다 가면 막 그냥 인생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국적인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그것이 치욕적인 과거입니다. 정말로 죽을 때까지 감추고 싶은 거지만은 정말 내가 이런 과거의 이런 모습까지도 드러내면서라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치부도 드러낼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한 24년 전에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관 사랑교회라고 지금 서울 사랑교회 오중희 목사님 담임하던 굉장히 큰 교회, 그때 한 8,000명 모이던 교회였는데 아무튼 그 교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16살 때에 담배를 시작하고 17살 때 술도 마시고 제 친구, 제일 친한 친구 한씩 소개시켜준 거예요. 소개시켜주면서 예수님 안 소개시켜주고 소개시켜주면서 이제 뭐 나이트클럽도 같이 막 고등학교 때 17살, 18살 때 고등학생이 나이트클럽 가면은 그 말을 다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친한 친구 중에는 또 노래방에 들어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 나이에, 고등학생 때.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후반부에. 이거 이미 좋은데 이런 얘기하면 이미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아무튼 조용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는데 아무튼 네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것이 그런 상황권에 만났기 때문에 이것은 내 간증은 내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주님께서 나누러 가면 언제든지 나눠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 노래방에서도 고등학교 후반부에 일을 하고 새벽 2시에 끝나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초등학생들도 와서 노래 부르고 그러는 가정이 그러한 family friendly, 네? 모든 가족이 다 올 수 있는 그러한 노래방이지만 그래도 새벽 2시에 끝나죠. 어떨 때는 이제 2시부터 6시까지 일하시는 분도 있고 2시부터 8시까지 일하는 사람도 있고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는 이제 시프트를 바꿔가면서 일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생이 나락으로 꺼져가고 있는데 꺼져가는지 모르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친구들하고 그렇게 휘두르는 게 재밌는 거죠. 그냥 같이 모여서 뭐 술이 좋아서 담배가 좋아서 그런 마리화나가 좋아서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그런 것들이 우리 친구들 더 끈끈하게 해주고 같이 이렇게 막 그런 게 동질감 막 전후에 뭔지 모르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런 것들만 하루 재밌게 놀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너무 멀리 왔다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나는 네, 하여튼 근데 제가 너무 멀리 왔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저는 친구들하고 이런 것들 한 것은 친구들과 같이 우리가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친구들 중에서 얼마 남지 않은 마약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 마약의 중독성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으니까 얘네들이 그 남은 걸 가지고 싸우는 거야. 내가 그거 보면서 이거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야, 이거 내가 이거 한 이유가 친구들이 좋아서 한 건데 이것 때문에 애들이 갈라지네. 이것 때문에 애들이 싸우네. 그리고 내가 뛰쳐나가서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망가져 있고 너무 멀리 왔구나. 이거 내가 옛날에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부모님도 엄청 몰랐는데, 나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몰랐는데, 부모님도 아들 하나 이제 버렸다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도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멀리 왔다. 이거 끝나고 다시 내 옛날 모습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때가 이제 그런 때였는데 이제 4대째 예수님 믿으면서 저한테 예수님 한 번도 소개시켜 준 적이 없고 담배, 술, 마리화나 마약 같은 거 소개시켜 주다가 어디로 사라져버린 친구가 있습니다. 피러 청이라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면은 얘 아버지가 얘를 어디다 숨겨버린 거야. 왜 숨겼냐면은 얘를 누가 총 쏴 죽이겠다. 찾아다닌 거야. 얘를 총 쏴 죽이겠다. 나중에 아들 살리려고 아버지가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막 우울하지. 왜냐하면 얘가 그렇게 우리 친한 친구인데, 내 제일 친한 친구인데 얘가 없어지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또 우울했던 이유가 친하지는 않은데 우울했어. 왜냐하면은 얘가 마약을 다 대두는 친구였어. 근데 얘가 없어지니까 다른 애들이 우울해진 거야. 왜? 약을 못 구하는 거야. 저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우울하지 않았고 정말 내 제일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얘가 없어졌는데 가끔씩 전화가 와요. 아버지께 절대 얘가 어디 있는지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찾아내면 죽으니까 누가 가라면서 가면. 근데 가끔씩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대요. 그리고 내가 얘가 뭐에 취했구나. 지금 뭐에 취해가지고 무슨 약에 취해 있나? 정신을 필요해. 정신을. 근데 가끔씩 전화 가지고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저한테 담배 소개시켜주고 술 소개시켜주고 마약 소개시켜주는 친구가 오늘 갑자기 예수님을 막 소개시켜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저도 이제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인생 정말 나락으로 가 있고 하니까 이제 가끔씩 언젠가부터 문득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는 목사님 자제분들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들 믿음이 있었겠어요. 작년에도 그냥 학교에서 그냥 학교 생활 바쁘고 또 믿어도 뭐 그냥 쉬쉬하는 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어 프레셔 때문에. 근데 이제 1996년도 2월 25일 날 제 인생 첫 성경책을 제 목사님 따님 되신 제 친구한테 받았는데 한 번도 거들떠도 안 봤어요. 3년 동안 거들떠도 안 봤어요. 볼 이유가 없죠. 예수님 안 믿고. 나는 그 책이 너무 두꺼워. 왜냐면은 구약성의 신약성에다가 주석까지 다 달리고 찬송가까지 달렸어요. 엄청 무거워. 저는 난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간 사람도 이해가 안 갔어요. 뭐 무거운 책 들고 왜 잠 더 자지 왜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부산을 떠는가. 그런 생각하고 살면서. 그런데 제가 막 간절해지고 그런 가운데 내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놈이 없어지더니 막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얘기하고 그런 가운데에 얘가 돌아왔어요. 한 1년 반 만에. 어디서 돌아왔어요. 근데 옛날 그 깡패 모습보다 더 깡패야. 정말 겉모습은 더 깡패인데 눈이 완전히 사슴눈처럼 바뀌었어요. 옛날에 막 사악한 정말 마귀 눈 중에 한 마귀. 얘가 얼마나 사악했냐면은 장로님들 4명이 얘가 뭐에 들린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집에서 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장로님 4명 장성하신 장로님 4분이 얘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얘가 그 4분을 다 팍 뿌리치고 나가는 그러한 뭔가에 사로잡힌 놈이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 같지만 차가 대파돼가지고 완전히 사람 죽을 것 같은 차에서 그냥 걸어서 나오네요. 하여튼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얘가 돌아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겉모습 완전 얘네가 더 깡패인데 눈이 사슴눈이에요. 그래서 계속 애들한테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가? 얘가 변할 수 있으면 나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얘가 갖고 있는 걸 갖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그때가 바로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노래방에서 새벽 2시까지 일하다가 고등학생인데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그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 길을 차 타고 오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한 번도 거들떠다보지 않았던 그 성경책이 책장에 딱 있는데
그날따라 뭐에 끌렸는지 그 성경책에 막 끌려가지고 성경책을 피고 싶은 거예요. 그 새벽에 고등학생 새벽 2시에 성경책 딱 피니까 처음 펴면 3년 만에 그 먼지만 쌓여있던 그 두꺼운 성경책. 근데 보니까 처음에 주기도문 있고 사도신경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읽어보고 사도신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 본드빌라도 이들이 정말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두꺼운 책을 왜 가지고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아침 일찍 잠 안 자고 거기 가 있는가? 교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꼬리에 보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면 나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내 옛날 모습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난생 처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그냥 주기도문을 그냥 반복해서 읽고 옛날에 그 평범했던 그 순진했던 그 내 자신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날이 바로 1999년 3월 10일 내 인생을 바꾼 날입니다. 1999년 3월 10일 수요일 저녁 노래방 8시에 일을 해야 돼가지고 고속도로를 차 타고 가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는 그게 서원기도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을 때 제가 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예수님 살아계시다는데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봤다는데 제 친구 피로가 없었을 때 가끔 전화 와가지고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면서 한 얘기 중에 하나 뭐냐면은 중동의 회교도들은 인생에 적어도 한 번은 사우디 메카에 가는 게 그들의 의무입니다. 근데 그 중동의 회교도들이 그 중에 어떤 마을에서 떠나가지고 걸어서 메카로 가는 길에 환상인지 뭔지 하여튼 예수를 만나고 메카로 가던 길에 돌이켜가지고 자기 동네 가서 예수님 전화해가지고 동네가 예수님 믿게 된 그러한 역사들을 막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럼 예수님 나 좀 만나주면 내가 주님께 인생 드려 살겠는데 이런 생각하게 된 거죠. 1999년도 3월 10일 수요일 저녁에 차 타고 오면서 어떻게 운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다는데 본 사람도 있다는데 제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제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노래방에 어느 때와 같이 8시 도착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저녁에는 이제 일 끝나고 이제 사원들이 와서 막 노래 부르잖아요. 맥주도 팔고 하는 그런 노래방인데 그 임무 중에 하나가 저녁에 맥주를 냉장고에다가 넣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임무였는데 어느 때와 같이 이제 그런 기도를 한 걸 깜빡 잊고 이제 냉장고에다가 맥주를 저장해 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뒤가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헌해진 느낌을 받아가지고 뒤를 보니까 예수님 서 계셨어요. 제가 영화에서 보고 그림에서 보고 페인트에서 보고 사진에서 본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보자마자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걸 보고 노래방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복합적인 감정이 그냥 갑자기 휩쓸려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합니까?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 차 타고 가면서 울적인 그러한 기도도 즉시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고 복합적인 이유죠. 복합적으로 눈물로 흘리는 거야. 왜? 그리고 또 무서운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별의별 마음에 막 다 그냥 복합적인 이유로 그냥 엉엉 울었어요. 이제 엉엉 울고 들어가서 노래방에서 일하는데 원래 2시에 끝납니다. 새벽 2시에 끝나는데 그날따라 장사가 되게 안 됐어요. 12시 자정에 문을 닫아버리는 역사상 있지 않았던 일이 그날 벌어졌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이제 노래방 문을 닫으면서 제가 노래방 아주머니께 얘기했습니다. 저를 다신 찾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까지 일한 곳에 대한 월급 안 주셔도 되니까 제가 여기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저 다신 찾지 마세요. 거기서 더 이상 일할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데 예수님 만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10분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목사님 15분까지 했는데 지금 얼마큼 된지 모르겠네요.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달려갔어요.
더 이상 이 LA에 있으면 큰일 나겠다. 똑같은 친구들과 똑같은 학교까지 있으면 똑같이 그냥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집을 싸가지고 LA 떠나겠다 해가지고 집을 막 싸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그냥 하는 말 다 들으는 거 아니까 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할 것도 아니라 짐을 싸면서 기도한 거야. 기도가 아니죠. 그냥 말을 한 거야. 아, 주님, 하나님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막 이러면서 짐을 싸가지고 딱 떠나려고. 근데 이상하게도 물건을 쌓기 시작하는데 내 눈을 시선을 집중하는 건 하와이와 관련된 물건이에요. 하와이와 관련된 물건. 내 서랍을 열고 물건을 찾고 이제 찾아서 갈 것들을 찾고 있는데 왜 그렇게 오래된 신문이 내 그 서랍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서랍 책장에 그 서랍 그 뉴스 그 신문의 헤드라인에 하와이라고 굉장히 크게 대문자막이 쓰여진 게 내 눈에 사라졌어. 그리고 뭘 이제 가져갈 걸 찾아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때 담배 피던 시절이라서 내 친구가 하와이 가가지고 사다 준 행루즈라는 이런 디볼라이터가 있었어요. 그것 또한 눈에 막 갑자기 집중되고 시선을 사로잡고 또 내 사촌 동생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하와이 와이키키 들려가서 사준 서핑보드 키체인이 또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와이로 가라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 친구 피터 청한테.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내가 하와이 가는데 너랑 하와이 같이 가자 그래. 그리고 내가 하와이에 뭐가 있길래 나한테 하와이를 가자. 그래갖고 원래는 한국을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어머니께서 나한테 그냥 한국으로 도피시키려고 얘가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고 해서 한국 보내려고 했는데 하와이로 가게 된 거야. 근데 하와이 가보니까 하와이 뭐가 있냐면은 Youth with a Mission YWAM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으로 알려진 건데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U of N이라고 해가지고 University of Nations 그래가지고 열방대학이 있습니다. 1999년도 4월 4일 날 예수님 1999년도 3월 10일 수요일 저녁에 만나고 1999년 4월 4일 부활절 그때가 부활절 주일이었어. 1999년 4월 4일 부활절 주일날 피로 청하고 같이 하와이로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이제 날아갔죠. 근데 거기가 엄연한 대학이었어. 가니까 이제 나는 기대 찼죠. 드디어 변할 수 있구나. 드디어 LA에서 떠났다. 너무 기뻐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학 그 대학의 관계자가 나를 만나더니 디렉터인데 여기는 엄연한 대학이다. 네가 신청서 내고 왔다고 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막 충격받은 거야. 왜냐면은 막 드디어 살았다 했는데 그 내 친구 옆에 피터 청 얘는 막 씩씩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야 그냥 하나님 보내서 왔다고 해. 막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 살아계신 거 아니 3주 됐어. 난 기독교 용어가 전무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전무예요.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용어가 전무하니까 뭐라고 해야 될 건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막 씩씩대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해. 뭐 이러고 있고. 그러니 이제 그 YWAM이 감사한 것은 이들이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라 나를 그냥 내치지 않고 들어가서 기도해 보겠다고 해서 이 디렉터하고 자기 부인과 DTS 제자훈련 그 담당자 부인이 4명이서 이런 허름한 어떤 오피스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겠다고. 난 기도해 보는 게 뭔지도 몰라.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지금. 근데 들어가서 얼마나 지난지 모르고 내 친구는 계속 씩씩대면서 야 그냥 하나님께 보내라.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느 갑자기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어떡하나 한국 가야 되나 미국 LA 다시 가야 되나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걸어와요. 근데 그때 DTS 이제 디렉터인데 데이비드 노멘탄 사람이 나한테 걸어오더니 눈물이 멈춰있어. 눈물 맺혀가지고 나한테 그런 거야. God says you're in. 하나님께서 너를 이곳에 보낸 게 맞다고 하셨다고. 그러고 나서 나를 이제 기숙사로 인도해 줬습니다. 하여튼 이제 너무 긴 얘기입니다. 긴 얘기는 짧게 줄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 그때부터 4반세기 전부터 그냥 송두리 바뀐 거예요. 네,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나름대로 저는 목사가 될 걸 몰랐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감도 안 되고 사실은. 네. 근데 목사 될까봐 겁내하는 저희 부모님도 계셨고. 제가 이제 예수님한테 빠져가지고 이제 뭐 주님 위해서 막 살겠다고 하고 막 철야 예배가 하고 막 금요 예배가 하고 새벽기도 막 개근하고 막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얘가 사는 건 감사한데
제가 하와이 돌아오니까 하와이 가기 전에 제가 여권 사진 찍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여권 사진 찍어서 하와이를 갔어야 돼가지고 여권 사진 바로 직전에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하와이 갔다 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고 여권 사진 보고 저를 보고 여권 사진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6개월 만에 완전히 애가 변해서 오니까 믿지 않는 육신의 아버지도 완전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렇게 생각이 되신 거예요. 그런 게 감사한데 물에 빠지고 꺼내주고 감사한데 얘가 목사 되게 한다면 안 되는데 얘가 목사 되는 거 아니야? 이러던 거죠. 저희 어머니 집안은 좀 그래도 기독교 예수 믿는 분들이 꽤 계시면 저희 아버지 쪽은 전혀 제사 지내는 분들이세요. 아직 제사 지내시는 분들이시고 목사 되는 게 최악의 인생에서 제일 할 게 없는 게 목사. 저희 아버지 쪽 집안은 그런 가정 부인이고 제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저 이제 조롱하는 식으로 제가 이제 가족 모임 가면 김 목사 됐습니다. 그때 목사도 아니었는데 목사도 아니었어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니까 저만 만나면 제가 전도 막 하니까 이제 조롱하는 투로 김 목사 왔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가정 분위기니까 제가 목사님 되면은 그것처럼 귀한 거 없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야, 나는 말씀 사모하고 난 찬양하는 좋아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 감사한데 이게 내 일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는 한켠은 절대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평생 조롱당하고 살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진로가 이제 바뀌고 전 사실 그 의예과입니다. 의예과. 우리 조광영 의사 선생님께서 오늘 얼굴을 봐주셔서 참 감사. 저는 의사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형적인 문과머리인데 의예과 됐다가 제 평균 점수가 엄청 떨어졌어요. 제가 다니던 대학에 노스 캠퍼스하고 사우스 캠퍼스가 있는데 노스 캠퍼스는 다 문과가 다 노스 캠퍼스고 이과 클래스는 다 사우스 캠퍼스인데 문과는 4.0인데 저 사우스 캠퍼스에서 들어가서 의예 가는 바람에 제가 제 점수가 곤두박질 사우스로 그냥 남쪽으로 쫙 향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의사 하신 분들을 존경합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의예과로서 이제 의과 지망하고 시험까지 다 보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주님 만나서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의과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포기하고 간 건 아니고 전형적인 문과라서 못 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저희 부모님 근데 제가 의사 될 줄 알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었죠. 왜냐면 제가 의예과 학생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제가 이제 의료 선교사 타협한 거야. 내가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사회에서 존경받을 길은 의료 선교사다. 이제 이런 생각 공부하고.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도 이제 기대했죠. 제가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학교에 다녔으니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막 저희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나이 드신 어머니께서 잘 될 줄 알고 자기 본인의 생각을 잘 될 줄 알고 전 제가 되게 잘 됐는데 저희 부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생각하는 건 내가 하나님 만나고 망한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가 하나님 만나고 망한 아직도 제가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에 있는데 제가 이제 2008년도 6월 15일 주일날 2008년도 6월 15일날 주일날 박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제가 너무 많이 잡아먹네요. 왜냐면 간증하고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나누려면 어쩔 수 없이 할 말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목사를 절대 안 하겠다 도망다니던 시기 몇 년 동안 도망다녔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2008년도 6월 18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일 예배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은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승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남가사랑교회 담임 목사가 김승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많은 통계 자료들을 동원해가지고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피폐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막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몇 퍼센트 아이들이 포르노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약 때문에 힘들어하고 담배, 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시는데 저는 이제 앉아가지고 제가 다 했던 것들이라 네, 제가 다 했던 것들이라 이제 듣고 있어요. 그리고 들으면서도 그냥 굉장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럴 수 있구나. 다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근데 조금 놀랐던 건 이거였어요. 야,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졌구나. 내 때만 해도 고등학교 후반 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초등학교 때 하고, 초등학교 후반 때 하고 있는 거. 제가 어저께 걸으면서 깜짝 놀랐던 건 여기 중학교 앞에 이 표말 크게 붙여 있는데 청소년들을 마약과 폭력으로부터 구합시다. 한국은 옛날에 마약 청정 지역이었는데 이제 막 마약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앉아가지고 별 관심 없이 그냥 야 연령대가 좀 낮아졌구나 이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마치시면서 우리 다음 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음 세를 위해서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또 같이 한 몇천 명 되는 성도를 같이 기도하는데 대학교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그렇게 관심 없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통성기도회 할 때 내 입에서 한마디 말이 나오자마자 내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막 주체할 수 없게 정말 막을 수 없게끔 막 엉엉 우는 거야. 내가 창피해가지고 내가 이걸 왜 그런가 되면서 막 어떻게든지 멈추었는데 멈출 수 없는 통곡이 막 내 안에서 그래서 민망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이제 예배가 이 기도를 멈출 수 없어가지고 이제 기도에서 깨어났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냥 기도에서 깨어났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도에서 깨어났더니 그 대형교회 예배당이 텅텅 비었어요. 난 혼자만 거기 앉아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앉아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나 다음 세대 전혀 관심 없는데 얘네들한테 이런 일은 내가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통곡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울었는가? 네? 그렇게 내가 이제 멍해가지고 앉아있었어요. 멍해가지고 앉아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이건 내가 온 것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통곡하신 것이고.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제가 그때 가장 오랫동안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Break my heart with the things that break your heart. Break my heart with the things that break yours.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것들로 내 마음을 찢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로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던 때였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거죠. 그때 내가 그냥 앉아가지고 깨달은 것은 이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 다음 세대 향해서 당신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네가 가서 이 아이들에게 날 좀 소개시켜주면 안 되겠냐. 네가 나 몰랐을 때 네 인생이 어땠는지 알잖아. 네가 나 만나고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네가 이 아이들에게 가서 나를 몰라서 방황하고 죽어오는 이 아이들에게 가서 날 좀 소개시키면 안 되겠냐. 주님께 이미 선회해서 내 인생을 드렸지만 이제 부르심에 대한 거라면 어떤 면에서 그때가 제게 강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눈 겁니다. 2008년도 6월 15일 주일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계속 이제 어린애들, 청소년들 계속 이렇게 맞게끔, 계속 이렇게 만나게끔. 사실 말해서 저라는 인간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애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 부어주셨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도 하고 계속 주님께서 신기하게도 어린이들,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대학생들과 젊은 세대들과 일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우리 너무 긴 시간에 제가 잡아먹어서 죄송하고요. 네, 귀한 시간을 주셔가지고 나눠주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사기 읽으면서 이것들 그렇게 귀한 그렇게 큰 은혜 받아놓고 그렇게 큰 기적을 받아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이것도 뭐하는 것들인가 이런 얘기 했던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제가 그 이스라엘이에요. 나는 4변세기 동안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했다고 얘기하지만 중간중간에 또 짓고 또 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참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참아주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날 참아주시고 날 회복시키시고 날 참아주시고 날 회복시키시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지금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이 부족한 저의 과거와 치부와 저의 이런 부족한 모습들 나눈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서 나눴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